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요. 인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헤브람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에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이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자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은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제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온 천하에 하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돌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가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은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면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번 동화중학교 1학년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고 나면 서로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느낀 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또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그룹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 그룹마다 그 분위기가 있답니다. 어떤 그룹은 막 협조적이고 막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데 어떤 그룹은 막 산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룹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 학교에 성경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 클래스마다 좀 분위기가 있답니다. 어떤 그 반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흡수를 하고 또 열려져 있고 협조적이고 이러는데 어떤 반은 확 산만한 그런 이제 특징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학풍도 있고 또 이제 교풍도 있고 이러죠. 또 이제 가정에서는 가풍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또 가정도 또 학교도 공동체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생각도 다양하고 또 성격도 다양하고. 그런데 집단으로 모이면은 뭔가 그 집단에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 모이면 또 한국 사람 분위기가 있고, 또 예비군들 모이면 예비군들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문화 있습니다. 아주 점잖으신 분도 그냥 그 예비군 문화에 들어가면 또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는 거죠.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 그 궁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자꾸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니까요, 신하들도 덩달아서 같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신하들도 각기 성격이 다르고 그 중에 또 바른 생각을 갖는 그런 신하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분위기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위기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다 하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또 학생들이 오게 돼 있고, 또 그런 학생들 공부하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학풍이 되고 교풍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줄 알아요. 물론 각기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우리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교회가 형성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그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온화하고 뭐 편안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왠지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각자 그 구성원들의 성격과 삶이 이제 한 덩어리 돼서 그게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끼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 애굽 왕궁의 모든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주된 사람인데요. 이제 신하들도 물론 같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바로의 그 특징을 우리가 쭉 보니까요, 완악하다.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는 바로에 대한 이야기는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 막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왕이 되니 그 신하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비유를 맞추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 역시 고집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고집스러운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십니다. 꼭 이렇게 고집 피우면 맞아야 될 매 더 맞죠. 더 징계를 받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제 한 3가지 징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재앙인 돌림병, 6번째 악성종기, 7번째 우박, 이런 3가지 이제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이제 매를 맞으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이 바로는 계속 완악해 져가죠. 조금 이제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치시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는 말 똑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쭉 출애굽기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많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이제 풀어줘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 지금 바로는 완악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를 맞게 되는데 이제 5번째 재앙, 돌림병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징계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 참 무섭습니다. 한번 돌면은 쫙 이제 퍼지게 되는데 요즘 이제 그 적조 현상, 바다의 적조 현상 참 심각하고 양식업 하시는 어부들 참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 남해안의 적조 현상이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듣습니다. 쫙 이렇게 퍼지는 모습. 또 강에는 녹조 현상. 한번 이렇게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수족구병 뭐 이렇게 우리가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병이 돌 때 그런 뉴스를 듣죠. 그러면 뭐 무더기로 돼지, 소 잡아서 죽여서 파먹고 뭐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전염병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이제 제사는 이런 가축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농사 짓고 하는 이제 곡식도 있지만 가축들. 이걸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직 사람은 치지 않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집스러움을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들이 역시 바로를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악하게 마음을
다시 그들이 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러한 해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가축을 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치시는구나. 그들의 가축은 멀쩡한구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징계가 악성 종기입니다. 종기가 다 몸에 나게 하는 것인데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사람에게 드디어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가축, 뭐 이런 이제 주변적인,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오면 막 징그럽고 막 그랬었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명을 타격해요. 종기가 나가죠. 그것도 악성 종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려움증 참 견디기 힘들죠. 알러지 같은 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또 이것이 이제 악성 종기가 쫙 퍼져가니까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죠.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그 오음이 생겼습니다. 피부병이죠. 한 명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돋아나더니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이 군대는 이 내무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 TV에서 보셨겠죠? 함께 한 공간에서 그냥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잡니다. 요즘은 뭐 개인 침대가 있는 부대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냥 붙어서 이렇게 쭉 자니까 서로 접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퍼지더라고요. 저희 내부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대장이 위에 이거 알려지면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거든요. 쉬쉬하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청소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옷을 삶았습니다. 속옷을 아침 저녁으로 삶고 또 약 바르고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정말 잠도 못 잡니다. 가려워가지고요. 아주 그런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또 이 악성 종양이라니까 아마 이 오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악창이 생겨가지고 뭐 기압을 깨가지고 그 조각으로 긁었다.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 악성 종양으로 이제 종기로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요술사들에게도 걸리게 됐어요.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 요술사들은 애굽 백성들 앞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옆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높은 지위입니다. 뭐 요즘 말하면 마술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 옆에 탁 그들이 서서 또 뭐 무슨 요즘 말하면 운수 같은 거 적과 이렇게 싸움하겠는데 되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묻고 막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뭐 그 달 뭐 별을 보면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막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대단하죠. 또 신비스러운 일을 하니까 지난번 보세요. 지팡이 던졌더니 자기들 또 뱀 만들잖아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요즘 아이돌 그 비교할 바가 아닐 거예요. 막 인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그러한 능력과 인간의 그러한 모든 성취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실 대단한 일을 이루곤 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술사들은
물론 바로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하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가 너무 완악하니까 이 요술사들도 고통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요술사들이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해요. 요술사들이.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계속. 그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더 완악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요술사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이 입을 다물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어마하니까 정말 그들이 자신도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바로 철저한 이런 심판 앞에 인간은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이 신하들과 바로는 더 완악해집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과 하심과 같더라.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 마음이 천사같이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 스스로 고집스러운 거예요.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고집 피우니까. 막 고집 피우면 그래 너 고집대로 해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바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해진 건 바로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만드신 건 아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겠지만 한국말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거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완악한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완악하게 딱딱한 돌짝밭 같은 그냥 아스팔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참 부드럽고 참 귀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약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추한 것이 또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꽃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늘 공급되는 꽃, 생명이 있으면 향기를 바라고 참 아름다워요. 생명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추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는 이런 모습이야. 자꾸 굳어져 가는 거죠. 겉으로 이제 치장해가지고 해칠을 해서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썩은 해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아무 그런 썩은 것도 안 보인 것 같지만 한 커플 벗기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원천에서 날마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끊겼으니 냄새 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죽은 삶에도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와서 다시 살리시는데 정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지금 단절됐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가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 보게 됩니다. 7번째 이제 재앙이 우박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 알리리라. 17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듣지 않습니다. 바로 보세요. 듣지 않아요. 귀를 열어서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교만합니다.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교만합니다. 그것이 이제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바로 보면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다가 또 돌변합니다.
조금 숨통이 튈만 하면 돌변해가지고 안 돼! 이럽니다. 완전히 자기 기분대로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완악한 사람들. 다 통하는 거죠. 교만하다 하는 거, 안 듣는 거.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잘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배려하지 않아요. 이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자꾸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그 모습, 더 완악해지는 모습.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좀 깨뜨려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완악해지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을 내리게 되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들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다 우박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진다. 사람 맞으면 이제 죽을 수 있고 가축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우박. 그러나 집 안으로 그 모든 것을 가축이나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괜찮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애굽 사람 중에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애굽 사람 중에 그 말을 듣고 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대부분은 이랬어요. 대부분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지금도 안 듣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빨리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완악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 즉 독사에 물려 죽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녹뱀을 만들어서 걸어두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근데 꼭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뭐 그따위 소리가 있어. 안 믿는 거죠.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쳐다볼 힘까지는 없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얼마나 쉬운 길인데 안 믿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죽음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를 계속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와 그 신하들 대다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계속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가족들 이렇게 피하게 했다 하는 이제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제 한 1시간 정도인가요?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낮에 보셨죠? 어느 곳에서는 우박이 내렸다 합니다. 한 손톱만한 우박이 내렸다는데 그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난 6월 중에 저 스위스 제네바하고 프랑스 남부 쪽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한 5분 동안 내렸는데 그 크기가 그 골프공 크기만한 그 우박이 내렸대요. 5분 동안 내렸는데 옥수수밭이 그냥 완전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버렸대요. 5분 내렸습니다. 5분. 이만한 게 그냥 쏟아지니까 차도 다 망가지고 차 유리 다 깨지고 아마 그것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애굽에 내렸던 우박. 그리고 어제 그 시간에 낙뢰가 내려서 어떤 공장이 불타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뭐 전순지에 달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낙뢰에 맞아서 부서지고 땅에 떨어지고 무섭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들이 더 이제 심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애굽에게 있었던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식들이 다 이제 망가뜨려진 거죠. 이런 이제 심판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굉장히 겁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범죄를 인정하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이 악하다. 나도 악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걸 인정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서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보면 진심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물론 잘못했구나 인정하지만 다시 돌변합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바로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인데 중심 잡고 탁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로서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중심 잡고 탁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주변이 또 이렇게 안정되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막 잘못했다. 그런데 또 금방 변합니다. 금방 변해요. 우박이 이제 다 쳤죠. 지금 이제 싹이 나오고 꽃이 핀 건 다 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싹이 안 나오는 곡식들이 있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이제 싹이 안 나오고 꽃이 안 핀 것 같아요. 이런 작물은.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아예 먹을 것 없이 싹 해왔으면 그래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있다. 뭔가 가능성이 있다. 내 삶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섬길 때 온전히 내 손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 속에 뭔가 가지고 있고 내 손에 쥔 게 있고 또 나머지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 쥐려보니까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쥐는 손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딱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옷자락 꽉 붙잡아야지 이게 바른 믿음인데 뭔가 내가 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항상 문제예요. 아직 밀과 쌀 보리가 나지 아니했다. 이건 희망의 전조가 아니라 바로에게 있어서 애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도 이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있다는 게 더 불행이에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것조차 복이 될 수 있고 참 은혜가 될 수 있죠. 아직 그래도 내게 있는 게 있어. 이게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아직까지 있는 게 그들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어떤 성취, 좋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다 복이에요.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나의 욕망으로 채워진 그 삶의 어떤 성취, 어떤 지위, 어떤 성공,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더 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야 되죠. 그럴 때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취와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34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정말 깨달을 수 있고 또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면 그게 아픔으로 와닿고, 아,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짓을 피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이 아파와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백성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숨통이 터질만 하고, 자기는 또 주변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 아, 자기가 또 먹고 지내고 또 숨통 트여서 숨쉴만 하니까 완악해져 버린 거죠. 그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바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고무줄 이제 흔들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은 그대로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렇게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경청하는. 근데 사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좀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려고 해보세요. 다 그 속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들으려고 해보면 굉장히 그 속에 의미를 발견해요. 그냥 어눌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그 지나가는 아저씨의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진심을 발견해요. 듣는 거예요. 그게.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악한 자의 특징, 교만하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로 교만합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금방 변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도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깨뜨려 보려고 했으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랑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고백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보면 마음은 있어요.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믿음이 다 합치가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항상 고백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합치가 안 될 때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도 완벽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다윗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완전히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안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탁 변화되고 기경됐을 때가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했을 때예요. 그가 막 노력했겠죠. 자기 마음은 뭐 굴뚝 같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고, 예수님 안 버리고 따라가겠다.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그 말과 마음과 그의 삶이 일치가 안 되죠. 간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간격이 좁혀진 사건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함으로 전하잖아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간격은 다 있습니다. 뭐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 심지어 사도 바울도 다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격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항상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처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